열왕기 하서 22장입니다. 열왕기 하서 22장 1절과 2절 두 절만 봅니다. (601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까요?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1절에서 23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네, 기도동지에 제가 가입하고 나서 설교 자리에 쓰게 된 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간증 비슷하게 씁니다. 성도들 앞에는 설교하는 게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부담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간증보다는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설교보다는 그냥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밤을 꼬박 샜는데 말씀의 결론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되죠?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경책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일독을 했어요. 2달 만에. 그러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참 실망했지요.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수없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 바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완전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2달 만에 일독을 하고 나서는 참으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성경 인물을 찾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발견했습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65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 동안 시종일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로나 불어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사람. 그의 삶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365년의 그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했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대부분 다윗왕을 꼽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300여 년 전에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한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나타나서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가운데 300여 년 후에 요시야란 왕이 나타나서
당신이 지금 우상 섬길 이것을 다 때려 엎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가 몇 살에 왕위에 오르냐면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목사님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그것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위에서 내려와야 됐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유다에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었던 므낫세, 그는 55년 동안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는 아버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열왕기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하서에 보면은 아스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나머지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의 말년이지요. 요시야를 보면은 예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전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지요.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아버지 아몬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유다의 이름이 히브리 왕들의 이름이 아니지요. 태양 왕의 태양신의 이름을 본따서 아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추정하기는 그의 어머니가 지었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몬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가 8년 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살에 왕이 돼서 8년에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16살입니다. 16살이라면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은 아버지가 쿠데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왕위에서 끌어내려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시야 왕 주위에 요시야의 편을 들어서 요시야와 같이 할 수 있는 신하들이 과연 몇 명이 되나 됐을까? 그렇다면 밤마다 이 요시야 왕은 두려움에 악몽을 꾸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년이니까는 연대가 맞지 않아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 앞이지만은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만났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는 여러 가지 악조건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요시야 왕은 그때부터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어요. 저도 목회 생활을 꼽는다 하면은 지금 30년이 훨씬 한 3, 4년 교육준수사 때까지 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길로 걸어왔는데 과연 이 요시야 왕처럼 8살에 왕이 돼서 16살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그 전에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왕들이 했던 대로 아마 우상을 섬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오로지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받은 자기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게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제12년 20살 될 때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18년 되던 해 26살이죠. 이때 성전 정결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18년 되던 해 26살 때에 성전 정결을 마치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헌금통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와서 스스로 자부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을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몸바짝 막 하다가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럴 적에 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했으면 성도들이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알아주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시야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율법책을 보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만큼이라도 의가 있었던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 조상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알려졌던 여선지 훌다에게 제사장 hil기야와 또 신하들 5명을 훌다 선지자에게 여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네가 말씀을 읽은 대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참 참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22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지 않으실까? 그러나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신의 조상의 죄를 발견하고 나라의 멸망을 그는 예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점쟁이들을 몰아내고 박수들, 무당들. 놀라운 일은 유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여 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이름 없는 그 선지자가 했던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우상들을 완전히 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요시야의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야서 22장 23절, 역대기 35장 36절이죠. 4장에 요시야에 대한 말이 있는데 요시야는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뭔가를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성장하면은 부모님 앞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편하게,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요시야 왕도 신앙의 성숙해짐을 감에 따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열왕기하서 23장 21절에도 보면은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는데요. 저는 또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은 딱 두 번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언제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도 완벽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한 달 뒤인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요. 또 유월절